2025년 12월 19일 오늘의 묵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치열했던 삶의 현장을 지켜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주말을 코앞에 둔 12월 19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금요일 아침은 참 묘한 감정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주말이 다가온다는 안도감도 있지만 지난 며칠 동안 쌓인 피로가 어깨를 짓누르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바쁘게 일하고 웃고 떠들었지만 정작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민과 아픔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문득 쓸쓸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남들이 이해하기 힘든 사명을 감당하고 있거나 혼자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분들은 군중 속의 고독을 더 크게 느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두 여인의 만남을 보려 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몸에 품고서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서로를 끌어안았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작은 신음조차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우리 곁에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금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처녀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아멘으로 순종했지만 마리아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배가 불러오면 사람들은 수군거릴 것이고 약혼자 요셉에게 파혼당할 수도 있으며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도대체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부모님에게 말하면 믿어주셨을까요? 친구들에게 말하면 아마 미쳤다고 비웃음을 샀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립감과 두려움이 어린 그녀를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가졌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짐을 챙겨 길을 떠납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사는 유대 산골까지는 약 1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건장한 남자의 걸음으로도 3일이나 4일이 꼬박 걸리는 험한 길을 어린 소녀가 홀로 그것도 쉬지 않고 달려갔다는 것은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내 말을 믿어줄 단 한 사람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 그녀를 그 먼 길까지 달리게 만든 것입니다. 마리아가 드디어 사가랴의 집에 도착해 떨리는 목소리로 문안 인사를 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녀의 태속에 있던 아기 세례 요한이 기뻐서 펄쩍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에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것은 실로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입을 떼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잉태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다고 구구절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성령의 감동으로 그녀의 비밀을 다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의심하거나 정죄하는 대신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으로 높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참고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부터 산골까지 오는 내내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던 내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의 억울함과 두려움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위로이자 숨쉴 구멍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의 이 환대와 확신에 찬 축복이 있었기에 마리아는 이후에 펼쳐질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고립된 섬처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고 외로움의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엘리사벳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으며 교회 공동체의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난 낯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신다는 사인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그녀 역시 평생을 아이가 없어 수치심 속에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다림의 고통이 무엇인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아픔을 겪어보았기에 지금 떨면서 서 있는 어린 마리아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처럼 나의 아픔은 누군가를 위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외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훗날 또 다른 마리아를 품어 안아주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품을 넓히시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역설적으로 더 깊은 고독을 느낍니다. SNS에서는 수많은 좋아요를 받지만 정작 나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대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엘리사벳 같은 영적 동역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 겉모습이나 스펙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해 줄 사람 말입니다. 나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복해 줄 사람. 내가 지치고 넘어질 때 판단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로 일으켜 줄 사람. 그런 영적 만남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엘리사벳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마리아처럼 불안한 눈빛으로 서성이는 지체는 없습니까? 말 못할 고민을 안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동료는 없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집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힘들었지 내 마음 다 알아. 여러분의 이 작은 위로가 그 사람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본문 45절에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마리아를 향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사실 엘리사벳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면 믿음의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의심이 들고 흔들리던 믿음도 함께 모여 나누고 격려할 때 반석처럼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하는 이유이고 목장과 구역으로 모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장작불은 모아놓으면 활활 타오르지만 하나씩 떼어 놓으면 금방 꺼져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혹시 마음이 춥고 시리십니까? 세상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것 같아 두려우십니까? 눈을 들어 주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숨겨두신 엘리사벳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일하십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그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2배가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엘리사벳은 누구인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어머니, 나를 믿어주는 친구, 나를 이끌어주는 멘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입니다. 그들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품이 되어주겠노라고 다짐해 보십시오. 차가운 겨울바람도 사람의 따뜻한 온기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덮여주는 복된 금요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지친 저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 인생의 무거운 짐 앞에서 철저히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외로움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리던 밤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위로할 사람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 위로를 얻었듯이 저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저희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저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누군가에게 엘리사벳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외롭고 힘든 지체들을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저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를 반드시 보내십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십시오. 여러분이 건네는 그 위로가 돌고 돌아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난로가 되어주는 훈훈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말을 앞둔 이 금요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샬롬.